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0일 우리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감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하며 또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더욱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신앙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히 간섭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심령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터치하여 주셔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되 주님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준행해 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할렐루야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두셋이 모이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셋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친히 은혜하시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 위에 새겨서 아버지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우리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치유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22면 혹은 721면에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그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바와 무랄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4월 셋째 주 우리 수요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활절 지났으니까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묵상하는 말씀 보니까 다시 에스라서로 이렇게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이제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바사라는 나라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인데, 이제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로 1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고레스 왕 때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제 바사의 왕이 여러 번 바뀌다가 이제 5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백성들 데리고 이제 2번째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이스라엘 2차 귀환 이런 때인데, 이때에 그 제사장 에스라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보신 8장 보면은 요때에 그 에스라와 같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자손들의 이렇게 명단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8장 이제 1절부터 자세히 나오는데요. 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보면은 그 제사장 가문의 그 비느하스의 자손들과 또 이다말 자손들이 언급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족 이제 가문인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백성들 이제 12지파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왕족인 다윗 가문의 자손들보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을 먼저 언급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정치 지도자들 먼저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 밑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터인데, 이 당시 이름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나중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 율법, 성전의 완성과 또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먼저 세운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먼저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그 다음에 왕족,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이렇게 사람들이 나열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나라를 되찾아준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되찾는다, 이제 거기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자신이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는 미국은 초창기에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성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왜곡되어 가면서 요새는 이제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앞장 세우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뒷전으로 물러났죠. 이제 인본주의, 이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인본주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니까 이제 요새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새 저희가 이제 힘써야 할 사업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2차 이제 귀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다가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그 후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족파의 후손들도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막상 일할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족속은 레위인들밖에 없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을 도와서 이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에스라에게 큰 걱정거리로 어제 다가왔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돌아가는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땅이 자기 자신의 삶의 터가 됐는데 이제 그걸 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레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에스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20명의 그 레위들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사실 교회는 항상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일꾼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듯 예수님도 그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 또 두 분을 이렇게 임직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많은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움직여야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실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도 사실도 저를 그것을 많이 늦게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신학교를 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외삼촌 목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던 저희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저를 만류하셨다고 해요. 저는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눈에도 이 힘들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냥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하셨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목회자가 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저를 제 아내가 이제 권면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 때문에 왔다가 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공부만 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 어머니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때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때 내가 목사님이 되었다면 오늘날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목사님이 되었더라도 아마 제 마음대로 했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때 아직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견이 더 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 움직임에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종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 볼 것도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내 의견에 맞는 대로 이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사실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귀환하는 백성들의 명단의 우선순위가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가문, 그 다음에 12지파입니다. 이 가문이 상징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그런 지파를 말하고,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먼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내 중심에 있어야만이 다른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천천히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고 이제 예배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은 온전한 예배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전도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전도하는 말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진정한 전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거는 사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하루의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오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늘 깨자마자 기도를 하시라는 뜻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시간씩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눈 뜨자마자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예배 드릴 때 혼자 드리지 마시고 이제 2사람 이상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새 젊은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때가 올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모이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일이 쉬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 어떤 마음이었는가?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로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물론 나의 의견이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의견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다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끝까지 가서 이제 불쌍한 영혼을 돌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 주위에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고아들이 보일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발맞추어 세상 끝이라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2차 귀환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자손이 먼저 가고 다윗 왕의 자손들이 먼저 두 번째로 가는 것을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중심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새 예배가 뒷전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또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스스로 노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정 회복되어질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우선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주님의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미국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 조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단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빛나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모든 선교지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의 부흥이 이 시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소. 다시금 잃어버렸던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소란 손길을 하나님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기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가 우리의 조국과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며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꾸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대마다 허락하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나라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혼 주여 심령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민족을 긍휼히 주시고 속히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나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주님 두 손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소. 속히 하나님 그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가는 것이 필요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육신의 연약한 자들 건강으로 붙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 남은 생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정신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듭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예배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